오늘 본도후서 6장 1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어야 될 겁니다. 실컷 구원받은 줄 알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뭡니까 우리의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가 오면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날이며 지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전달하면 고린도 후서를 받고 또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날이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었고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날이라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날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날이 이제 지났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형처럼 됐죠. 물론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어쨌든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고 우리 성정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성정이 아직도 남아 우리가 뭡니까? 가열차게 아직도 새 사람이 된 우리와 옛사람인 우리가 막 이렇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 속 가운데서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우리는 지났죠. 은혜 받을 날이 지났죠. 물론 계속 은혜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쨌든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다시 그 사람의 구원의 날이 되도록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을 막 하는 사람들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바울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일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흠이 없이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막 이렇게 불투명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진실인 진리인 복음을 그 다른 것 때문에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고
비방하게 된다면 그보다 뭡니까? 잘못 일을 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뭡니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사실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며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렇게 바울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그 일들을 흠없이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하라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뭡니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비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잖아. 뭘 하면은 비난이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첨가하여 많이 했더니 많이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 순탄하고 평탄대로 걷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싸움, 그 삶을 같이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그 사단의 세력들은 더 뭡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 방해하려고 들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 가운데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뭡니까? 참 심한 환난과 여러 가지 궁핍과 또 고난을 받았었죠. 심지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갇히거나 폭도를 만나거나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잘 수 없고 먹지도 못하는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할 때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도우심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 행했다는 겁니다. 의의 무기를 자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뭐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나오는 전시갑주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죠. 뭐 양손이 졌다 그러니까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방패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믿음으로 적들의 공격들을 막 우리를 현혹시키죠. 바울 저렇게 고난받고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게 저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막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쳐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겠죠. 바울이 믿음이 없다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겠죠. 이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순탄하게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좌우를 흔들죠. 뭐 저희들 같으면 유산도 했다가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도 했다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자녀도 한참 있다가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뭡니까? 흔들 만한 요소들이 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또한 맡겨주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으며 악한 이름, 즉 이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 즉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서 영광도 받았고 또 뭡니까? 비난도 받고 모욕도 받았고 그리고 뭡니까? 칭찬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항상 뭡니까? 참된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그건 바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을 뭡니까?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거짓을 전한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우리 말을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믿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안 믿죠.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믿을 건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뭡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진실을 믿으면 예수를 믿을 것인데 불신자들은 뭡니까? 우리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앙의 문제에서는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며 우리가 마치 그들을 속이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뭡니까? 그들은 우리를 거짓말장이라 여기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도 그 복음을 막 전했는데 누군가는 바울을 뭡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참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안 당하죠. 뭐 했는 말이 있어야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듣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름도 없는 자 같았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징계받는 자 같이 매도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겪는 일이 너무 참 가혹하기도 하죠. 내가 매도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편지도 보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떨어져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거기에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사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고난을 받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지만 내가 죽진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즉 슬픈 사람 같으나 막 이렇게 슬프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되게 슬프게 사는 인생같이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 뭡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되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겪을 일을 바울이 겪은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하며 기쁨이며 괴로운 것 같은데 기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잘못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취급당하고 비난받고 가난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으로 괴로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3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삶들을 살았죠. 대학생 내내 이렇게 뭡니까? 불신자로서 살아왔으니까 뭐 불신자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했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쯤 되니까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들을 맺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이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노는 것들이 그게 되게 재밌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을 다 그만둬야 되나 그 생각하는데 그것이 되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꺼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는 교회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친구들과 막 어울릴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제일 처음에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옛날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땐 반드시 뭡니까? 술을 먹고 이랬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가니까 정말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기만 먹어도 아무 그거 없어요. 지난주에도 옛날에 같이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 이제는 장모님들이 또 되고 하셨던데 그분들과 뭐 식사하고 할 때 뭐 술이 한 잔도 없어도 뭡니까? 우리는 막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상의 낙을 못 누리면 불행하고 막 이런 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행복함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막 이렇게 배워나가고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에 사실은 어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가 아니면 사실 모르죠. 알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흥청망청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술을 먹고 이래야지 이거 막 세상에 낙을 푸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 사는 것도 뭡니까? 그건 비교할 수밖에 없는 큰 행복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자유하죠. 그런 말씀을 못 들으면 머리에 묶인 것 같고 세상에 못 뛰는 그 틀에 박혀서 도저히 뭡니까?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만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들이 말씀을 통해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통해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 앞으로의 날들도 뭡니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요즘에는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센 걸 찾다 보니까 옛날에는 청정국가였다고 하는데 마약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굉장히 마약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해가고 타락해가는 것은 그렇게 추구했던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놀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집집마다 차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자동차와 또 그 아파트 즐비하죠.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옛날에 뭡니까? 뭐 마을에 동네에 차가 한두 대 있고 지금 전부 대부분 대중교통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들도 집 근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도시락도 뭡니까? 점심 저녁 막 이렇게 2개씩 막 싸가지고 그 무거운 책가방 들고 그렇게 다녔던 그 삶. 근데 지금이 오히려 그 풍요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는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육신적으로 더 고단하고 했던 그 옛날 때보다 더 뭡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더 공허하고 더 뭡니까? 쾌락을 추구해서 뭐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하며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허탄한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남을 뭡니까?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하는 그런 헛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거짓 선생들처럼 돈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리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을 부요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거짓말장이 취급받으며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는 오직 주만 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큰 가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